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데오빌로요.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는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하시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누구냐 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가 되었던 바울,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옛날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변화됐죠. 그들은 새로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란 말이 아포스틀 영어로인데, 그 히람 말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몸된 교회에 모이지만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 우리가 또 하늘나라가 본향이지만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 보냄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거기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지만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인 누가가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이게 성령이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나가지 말아라. 성령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 번영을 받았지만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로부터,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아는 사람끼리 모이고 여기서 뭐 소그룹 갖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권사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한 권사님이 그 월요일만 해도 등산 잘 갔다 왔다가 다음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권사님을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란 게, 어제 만났는데 오늘 교통사고를 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나 같지만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이 몇 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에게 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이들이, 내 삶의 소망했던 자녀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중에도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땐 그걸 몰라요.
자꾸 돈이 전부인 것 같고 남편이 전부인 것 같고 애가 전부인 것 같아서 그걸 붙잡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다. 너 가정의 주인은 나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맹물에 소금을 타면은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소금물이 됩니다. 맹물에 설탕을 타면은 설탕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철학이 오면 철학적인 사람이 되고, 인생에 병이 오면 병든 사람이 되고, 인생에 육이 오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몸은, 껍데기는 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영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의지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작심삼일이에요. 또 변한 것 같은데 또 원위치가 돼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실 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이 변화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나라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두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져요. 과연 내가 변할까?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변할까? 우리 부모는 늘 의심스러워요.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남편이 변할까? 기도하게 돼. 교회는 정말 변하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걸까? 들리는 건, 보이는 건 다 어두칙칙한 얘기들이 많고, 경제도 힘들다 그러고 정치도 힘들다 그러고,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대화는 점점 소통이 없어지고, 들리는 게 다 그런 얘기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서론을 시작하면서 한 2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곳이 어딘지 한번 또 알아맞혀 보시고, 이 아이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 한번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설교가 재미없을까 봐 제가 빨리 제가 2부 때도 보니까 주무시다가 이거 틀으니까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이, 제가 가끔 자주 좀 틀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얘네들이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모르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저게 무슨 아이돌 하는 건가? 이게 일반적인 아이돌하고 다르네. 아이돌이 다 참 잘하지만은 여기가 장소가 미국에 20만 명 모이는 스타디움에서, 지난주에는 영국의 그 유명한 제일 유명한 팝 가수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퀸과 비틀즈가 모인 곳에서 뉴욕의 UN 거기서 이 평균 24살짜리 아이들이, 7명짜리 아이들이 6년 전에 불과 그 아이들 만들어진 이 아이들이 지금 이번 주는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더 놀라운 건 2시간 반 동안의 공연을 다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영어 노래 안 불러요. 놀랍지 않으세요? 표정이 이럴 줄 알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미국에서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노래를 하는데 한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루에 4,500만 명이 클릭을 했어요. 하루에. 이거는 지금 모든 세계 레코드를 다 경신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이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아니라고요. 영어 배우려고 난리를 치는 이 시대에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미국 애들이, 영국, 유럽 애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얘네들이 1년에 부가로 얘네들이 경제 효과가 4조예요 24살짜리가, 7명짜리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쓴 가사가 기가 막혀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이 아이들이 쓴 가사 때문이에요. 노래도 못 알아듣는데 그 가사가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막 오는 거예요. 그 죽지 말아야 되겠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니셜 같지만 얘네들이 BTS를 Beyond the Scene 이렇게 했어요. Beyond the Scene, 지금의 the scene, 지금의 현장을 뛰어넘는 모임이 되자. 지금의 이 상황, 어려움, 고달픔, 고난, 이게 끝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라고요. 자꾸 들리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믿는다고 될까?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했어요. 저는 한 내년 정도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을 너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급박한 말씀이에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도 변화돼 보자, 우리 교회도 뭔가 일어나 보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을 준다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른들이 먼저 은혜 받으면 자녀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본다면 저는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놀라운 이 나비 효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세상과 다른 가장 큰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이 땅에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극적이고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또 소망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지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이곳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겐 본향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을, 우리를 혹은 순례자, 혹은 이방인, 그렇죠? 혹은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듯이 우리도 이 땅에 정들고 살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듯이 우리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살지만은 우리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2년 전에요, 그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처음 도착했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단어들도 바뀌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딱 공항 도착하니까요,
줄이 라인이 딱 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내인 (domestic), 하나는 국외인 (foreigner).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줄에 섰을까요? 당연히 국내인에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국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줄에 서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국내인이 아니구나, 국외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방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임종의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요, 어느 교우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찰나에 온 가족들, 손주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없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인생을 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배움도 있고 누리고 사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이방인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셨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진리의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안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늬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이 땅에서 흘러내려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모든 사람은 진지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명랑한 것 같고 오늘 이 시간도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오거나 삶의 진지한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의 아웃사이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사망의 아웃사이더에서 생명의 인사이더로, 이제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바쁜 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 거울 보고 뜯어 고치고 화장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에 얼마나 시간을 씁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지해질 수 있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단추를 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러분 여기만 한번 볼게요. 먼저 데오빌로에 나오면서 이 내가라는 건 누굴까요? 이 누가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 루크, 의사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1인칭입니다. 이 누가는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누가가 쓴 성경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사도행전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향해서 썼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 쓴 거예요.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누가복음의 첫 장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전체 장수가 몇 장이냐면 24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52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문의 편지를 한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에게 편지 한 장에 한 페이지를 다 채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큼 사랑이 많지 않으면 한 장 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국군 아저씨에게 편지를 한 장 못 넘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52장이라는 그 편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썼던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말을 누가에서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most excellent, 존귀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존귀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누가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관직에 있었던 높은 사람이었어요. 즉 이방인에게는 경계 대상의 1호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1호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의 1호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죄송하지만 개 돼지처럼 여겼다고요. 같이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 데오빌로에게 지금 심정적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영어로는 테오필로스인데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테오 혹은 세오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단어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는 혹은 친구라는 단어가 합성된 테오필로스, 그래서 이것을 한글 음역으로 데오빌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데오빌로가 그 당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누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방인을 어느 유대인처럼 증오의 대상으로, 누가는 이 데오빌로 유대인을 어느 유대인처럼 만나지 말아야 될 불결한 대상으로, 내가 더 이상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데오빌로 된 자만이 데오빌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자기도 데오빌로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자기도 이방인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데오빌로만이 데오빌로를 아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런 증상이 꼭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신방 갑니다. 자녀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자녀의 아픔을 알아요. 꼭 이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질의 강도를 만난 사람만이 물질의 강도를 만났을 때 귀 기울여 듣습니다. 가게를 해본 사람만이 가게를 지나갈 때 이게 하루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 손님이 없을 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해봤거든.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동년 뭐라 그러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말 썼어요. 동병상련.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부르심이 될 때가 있어요. 누가는 데오빌로였기 때문에, 본인이 데오빌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데오빌로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첫 단추를 열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고 최소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나 스스로가 데오빌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데오빌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모쌤, 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난 평안해요. 부모님 덕분에 잘 살았어요. 난 무슨 고난 이런 거 심각한 거 없어요. 뭐 암도 걸린 적 없고, 난 데오빌로가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나요? 주님, 나는 복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나는 지금 웃고 있지만, 나는 가족 때문에, 애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예요.
사실 이 고백이 복음하고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여기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까요? 아니에요. 복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실 내가 이방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나는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구나. 내가 기득권자가 아니구나. 나는 강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권리가 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구나. 자기의 존재를 말씀의 눈으로 비춰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되고, 세리인이 되어야 되고, 38년 동안 혈류병에 앓았던 여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 고치셔도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경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 생각과 나의 교만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아무한테 열리지 않아요. 좌절되고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데오빌로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데오빌로임을 고백한 사람은 지난 시간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그 사람이 싫거나 내가 제껴놓았던 사람, 내가 마음에서 밀어놓았던 사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났는데 사실은 누군가 사기를 쳐가지고 부도가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기당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더래요. 누구보다도 뭐 안내위원하고 누구보다도 뭐 섬기고 있더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난을 뛰어넘는 것보다 어려운 게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1대1로 당하지만 관계에서 오는 고난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아버지를 용서 못해서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그 아버지를 복음하면서 용서한다는 것을 보고 간직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뒷담화하고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곤란을 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 때문에.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의 데오빌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어려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데오빌로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그 인간도 그 사람도 데오빌로라고, 그 사람도 주님 앞에는, 주님에게는 존귀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만 동시에 사도행전은 용서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사랑행전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전이지만 한 자매가 예배 때 나누었던 그 내용이,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매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갓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는 자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회에서 사실 정도로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래의 남편도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을 만나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만난 선배인 남편은 너무도 자상했고 소위 저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 한 가지만 빼고요.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강행했고 힘이 들었지만 나름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믿음 생활을 인정하고 같이 교회에 가겠다는 남편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던 남편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늘 술을 먹고 들어와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은 남편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인해 늘 매를 맞고 폭력에 시달렸던 남편은 10대에 집을 나와 서울로 도망을 했고 이후 대학까지 갈 정도로 의지가 굳고 자수성가를 하였지만 이내 술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의 모든 행동은 물론 시댁의 어른들까지도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인사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저의 모습을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기가 싫어서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름 밝고 명랑하게 살던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마다 남편과의 지옥 같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였고 저와 말다툼이 있는 날에는 다시 나가 술을 먹고 들어오고 또 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왜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부모님은 결혼을 좀 더 강하게 말려주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주일날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몸만 가 있는 것이었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자 저도 남편에게 보란듯이 밤마다 술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술을 먹지 않으면 잘 수 없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2달 전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에게 임신은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의사가 저에게 아기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것이 좋겠다 하였고, 그것은 임산부가 아기를 가질 때 알코올이나 약물을 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이요, 혹시 술이나 약물을 계속한 적이 있냐고 묻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기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양가 부모님에게 또 남편에게 말도 못했고요. 저는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그리고 몇 주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데오빌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생각난 것도 생전 처음이었고,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나름 신앙도 있고 주도적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사실 저는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문득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틀린 건 남편이었고 나는 옳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설교자요 지시자였고 늘 제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상하게 느꼈던 것도 제 의견에 찬성을 해주기에 그랬고, 결혼 후에도 제 말을 잘 따라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와는 달리 남편과의 말다툼에서 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의 남편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결혼 처음부터 저희 식구는 아무도 남편을 좋아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 가도 늘 남편은 불편해했고 교회 나가냐고 묻는 질문에도 늘 난감해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심지어 남편은 집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남편의 마음과 상처를 이해해주고 보담아 주었으면 좋았으련만 저는 늘 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남편의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직장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고 늘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저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되고 나니 이방인이 보인다고, 비로소 남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왜 주님께서 저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맡기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멀지만 꼭 데오빌로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감사한 것은 이 고백 때문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산모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다시 이분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 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저 자신도 다시 바라보는 게 이것이 이 자매의 고백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부터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내부터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식부터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변화는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데오빌로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었구나,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봉사는 하면서도 나는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주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 사실은 이방인이었구나,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오빌로를, 그런 데오빌로를 또 다른 데오빌로를 찾듯이 그렇게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나는 데오빌로인가? 그리고 그 사람도 데오빌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처음은 어렵겠지만 이 말씀에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까지 기도를 넓혀가 보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좁습니다. 내가 너무 그릇이 작습니다. 내가 너무 얕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을 좀 깊게 해주시고 내 닫힌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번 이 성령 강림절기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어요?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하고 관계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는 주인이시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방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요, 내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내가 베드로의 그 열병을 하는 장모요, 내가 소경이었고 내가 안진뱅이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먼저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방인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데오빌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데오빌로에게 임하는 것인데, 주님, 나의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입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데오빌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종들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아웃사이더이며 나는 어둠에 살았던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 안에서 내가 자녀임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외로움 속에 나온 사는 종들이 있습니까? 답답함 속에 나온 종들이 있습니까? 우겨싸움에 나온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주의 복음이 임하여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데오빌로임을 고백할 때 주의 말씀을 만나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마음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너가 마음속에 밀어놨던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주 앞에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때로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줬지만 나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이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 그 사람도 데오빌로이고 나도 데오빌로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가정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번째 기도의 장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밀어넣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없이는 사도행전을 열 수가 없는데 아버지, 누가는 아버지 빚진 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데오빌로였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주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더 깊이 한 걸음 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겸비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생각이 무너져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자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강박한 내 마음, 때로 굳어진 내 마음, 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다쳤던 내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열리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굳어지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가 있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기준을 한번 무너뜨려 보라고, 그 기준에서부터 내려놔 보라고, 좀 더 깊어져 보라고, 좀 더 높이 올라가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선한 것이 없는 나는 주님 앞에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의 생각과 그동안 불편했고 그동안 내가 규정했던 모든 것에서 나와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복음을 썼듯이 우리도 이 선에서부터 나와서 더 한 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한 분 한 분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바람을 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